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명절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명절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국내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시편 65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65편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65편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엄히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11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네, 거기까지입니다. 내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 앞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 시편 65편 11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65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이 구원과 신앙생활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65편은 1절 앞에 말한 대로 다윗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는 속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죄 사하는 문제가 나와 있죠. 3절에 봅시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죄악이 나를 이기고 죄 자체를 인간이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 피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이제 택함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우리 하나님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에 죄가 나와 있고 죄 용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택함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집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 용서, 그리고 이제 주님 몸된 안에, 교회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1년 동안 수고한 일에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쁨이 떨어지며, 세상을 성실하게 살지 않던 사람도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서 피로서 죄를 용서하신 걸 깨닫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은 일상생활도 충실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은 이유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주께서 의의를 조차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복음을 깨우치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우친 사람들은 땅끝의 모든 백성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깨우친 사람들은 더 성실하고 열심히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그 결과로 이제 땅에 많은 곡식들이 익은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연사에 1년 동안 일한 수고에 관을 씌우시니, 여기 관 씌웠다는 것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신 겁니다.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면은 이제 가을에 이제 거둘 때 열매들을 쫙 볼 때 그것이 이제 관을 씌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관을 씌운다는, 관 씌운다는 뜻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하면은 가을에 열매들을 쫙 보면서 그 열매를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식들이 많이 맺히게 함으로써 관을 씌워 주시는 겁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영광 주신다는 뜻입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사각모 씌워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관을 씌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11절 말씀,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농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이제 수고한 것을 추수할 때 거둡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추수할 때 하고 꼭 맞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이제 가꾸고 이 가을에 열매를 충실하게 맺히게 하는 이런 일을 매년 동안 왜 행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실을 주시고 관을 씌워 주십니다. 세상에는 항상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는 관을 씌워주고 영광을 주고 보상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주 안에서 여기 1년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 농사 짓는 그것에 하나님이 결실로 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금세에서 구원받고 주 안에 살고 주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생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관을 씌워주시는데, 그것이 성경에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멸류관. 그래서 매년 농사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열매라는 관을 주시는 걸 통해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매년 교훈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밖에서 되어지는 모든 수고는 결국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기 앞에 주의 은택으로란 말이 붙어 있죠. 사람들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가 거둬질 때 그 열매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수고가 영원히 남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되어지는 그 수고는 금세와 내세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수고가, 그 수고의 관이 일시적이고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결국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아주 벌레 연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벌레 평생 연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건너가서 너 뭐 하다 왔냐? 평생 벌레 연구하다 왔습니다. 근데 네 영혼은 영혼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영국의 한 귀족이 엄청난 재산을 부여받아서 재산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쥐하고 금원쥐를 이제 교배시키 어떻게 하든 간에 전박이 쥐를 만들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 다 들였다 하잖아요. 근데 쥐는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하되 이것이 영혼과 관련되는 수고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인간 육체는 풀이라고 했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꽃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 영광은 잠깐입니다. 잠깐. 요즘 그 IS 그 제가 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포스트를 보니까 인생을 잘못 산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인생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살 폭탄 테러 순교하는 길이다. 그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꼬집을 때 아프지 않습니까? 아픈데 이제 이 알라신 위에 싸우다가 죽으면은 낙원 간다는 구절이 실제로 이 코란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수라 47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알라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라신은
그들의 행위를 결코 물어 돌리지 않을 것이다. 알라시는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승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코란경 수라 47장 4절 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도 이제 낙원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은 순교다. 그런데 이 순교를 할 때 요즘은 탁 여기 이제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아픈데 이제 자산 폭발 테러는 이런 아픈 것도 못 느끼고 즉시 천국 가는 제일 좋은 길이다. 폭탄 터지는 순간에 그냥 아프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인생을 잘 못 산 사람들 많이 들어오라고 실제로 광고를 그렇게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이제 주의 은택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연사에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관을 씌우시는데, 뭔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통 수고한 것에 뿌린 것을 거두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데 주 안에서 되어지는 것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국가적인 영광도 길게 가지 않습니다. 옛날 그 바벨론 제국 그 엄청난 영광도 다 사라지고 고대 제국들 영광들 다 사라집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 관을 쓰는 사람 중에 제일 엄청난 관을 쓰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는데 신발 타고 면류관을 받는데 지금 74억 정도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들림받고 난 다음에 7년 환란 속에 사람들이 들어갈 거고,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높임받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면류관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이제 열 나라를 대동해 나타날 때 그 열불에게 열 면류관이 있다 그랬죠. 그 면류관을 쓴다는 것이 영광을 얻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부활하는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 총통이 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잠깐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이 지상지림하시면은 그대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표밖에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두 사람은 제일 높아졌기 때문에 가장 낮아지는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수고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도 다 없어지고 정욕도 없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주 안에서 되어지는 수고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아가 홍수전에 정말 주 안에서 수고했는데 그 수고는 영원히 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는 영원히 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서 계지만은 그들의 수고는 다 물어 돌아가도 아브라함이 주 안에 생한 것은 영원히 남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그러니까 연사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그것에 관 씌워 주시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을 쓰시기 전에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난 이후에 관을 쓰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시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이 여기에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니, 이스라엘 가시는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이마에 꽉 눌러 씌우고, 그래서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가 됩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에게 침 뱉고 갈대로 예수님을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온갖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 중한 수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 앞에는 수고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결실은 그냥 안 생기죠. 보통 논농사 지을 때 농부들은 100번 정도 논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번 정도. 100번 정도 가는 그 수고를 해야만, 그래야만 그 속에서 열매라는 게 맺히고 열매라는 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면류관을 쓰기 전에 먼저 수고가 있었고 가시 면류관 쓰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시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바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사람이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모든 하늘 위에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이유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아래까지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이까지 올라가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관 썼다는 것은 그게 바로 영광이고 영원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희생과 수고가 있는 그곳에만 진정으로 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심으로 우리가 탄생되게 됐고
주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이제 열매가 쫙 익어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고에는 관이 있다. 관 서는 것이 있다. 남들이 놀 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곳에만 진정한 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놀기 좋아하잖아요. 이제 명절 가까우니까 이제 놀 생각부터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생각합니까? 이제 시골 들어가면은 어떻게 전도할까? 그 생각이 다르잖아요. 명절에 날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놀 생각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정말 노는 것이 너무나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 문제도 해결 안 돼 있죠. 영혼을 위해서 아무 준비 안 했으니까 저 위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서당에서 농사 지을 때 맨 노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에게 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신앙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을 훈계하고 교훈할까요? 딱 요약하면은 젊은 시절에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먼저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공부시키고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절제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내 머리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성경 잠언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악한 친구 사귀지 말아라. 부모 말 잘 들어라. 술 제발 멀리해라. 음녀 여자 멀리해라. 나쁜 친구 상가라.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리고 제발 말 조심해라. 그리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간에 붙잡아주라. 이런 내용이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읽어보면 다 고생하라는 얘기거든요. 자녀들이 부모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네 멋대로 살아라고 말해주면, 부모가 말해주면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말 안 해주거든요.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네 멋대로 살고 나쁜 친구도 사귀고 술도 마음대로 먹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 요약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서 누가 그 아비의 훈계, 어미의 훈계를, 법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11번째 요셉이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장 충실히 따랐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고 파라오 왕이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잖아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창세기 41장 찾아봅시다. 구약 신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요셉이 형들처럼 자기 주관과 자기 방법대로 살았으면 주님이 이렇게 안 해주실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했고 절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고생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실제 총리 세울 때 보셨어요? 세마포 입히고 그리고 이제 금사슬을 딱 목에 거는 거 보셨어요? 이 성경대로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인인데 그에게 양육받은 고아 있죠? 에스더.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함으로써 나중에 왕비가 되고 머리에 실제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에스더 2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 (752페이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서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그러니까 와서디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하시고 에스더가 왕비 면류관을 결국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희생하고 수고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왕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에스더 8장 보시겠습니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러니까 에스더도 영광스럽게 되고 에스더를 교육한 모르드게도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주 엄청 그 당시에 비싼 옷인데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영광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사에 관 씌우시며
하나님 이제 농사 지으면 이렇게 알맹이를 쭉 보게 해주시는 그 알맹이가 관입니다. 관은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적의 면류관을 뺏어서 자기가 머리에 쓴 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정금 면류관을 자기에게 씌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좀 찾아볼까요? 시편 21편 21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복이 뭘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러면 다윗은 영광을 얻은 아주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관을 쓴 것은 크리스찬들이 장차 영광스럽게 될 것을 모델 케이스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관인 겁니다. 관. 면류관을 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 받는 것도 성경에서 관 씌운 거라고 했는데, 한 사람 영혼이 구원 받으면은요,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잖아요. 웃고 태어나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게 태어날 때 히히하고 태어나는 얘기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얘기도 없거든요.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자, 울며 태어나서 평생 울음이 기숙하고 인생 자체 산다는 게 참 고생입니다. 저도 이제 오래 산 사람 보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70년 살았을까, 80년 살았을까? 그거 사는 것이 고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오래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충 사는 건 쉽지만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는데, 그 고생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영혼이 사실 관 쓴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구원받는 것을 관 썼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며. 여기 보면은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되냐 하면은 3절에 말한 대로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4절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긍휼과 여기 말한 대로 내 생명을 파멸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관 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배주고 가던 강도도 바로 파멸 앞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사실 관 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생을 살게 됩니다. 자, 1년 동안 수고할 때마다 그게 보상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금세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관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농부는 1년 동안 농부가 이제 이 곡식들이 쫙 관서게 하려면은 일단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한 것이 없이는 곡식들을 관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꾼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농사꾼은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수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실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금세에 살면서 영원한 관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것이 없이는 영광스럽게 되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불신자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중에 성실한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보면 다 성실이 바탕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실한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재산을 축적하든지 지식을 쌓든지 뭔가 이렇게 이름 날리는 사람들 보면은 다 바탕에 남들보다 잠 덜 자고 성실한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다면은 크리스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아는 사람이고 영원한 면류관을 아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영혼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그걸 성실히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원 옛날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세웠는데요. 수도원 계율 중에 하나가 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중요한 계율로 삼아서 매일매일 성실하고 노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심 받았고 고생하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왜 부르셨냐 하면은 불신자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영원한 걸 위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마 여기에 한국에서 제일 부지런한 자는 마귀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마귀 얼마나 부지런하겠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불신자보다 진짜 더 부지런한 사람일까?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영광, 면류관, 그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진짜 수고하는 사람일까? 그것을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1년 농사에서도 그 관을 얻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성실한 것은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실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꾼이 뭔가 결실을 보기 원하면은 인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주님 앞에 관을 쓰기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기 원하면은 인내라는 것을 가지고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농부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은요 그 결실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밭에 나가보면 별로 안 자란 것처럼 보이는데 1년 지나면 결실이 맺혀 있잖아요.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꾸준히 하는 속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게 진득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건 잘하는데 그 지속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5장 7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참고 끝까지 견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7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코스를 완전히 완주한 겁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농부가 길이 참고 끝까지 수고함으로써 그게 많은 열매들을 쫙 보게 되잖아요. 금세에서 최선 다해서 수고하고 살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갈 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4장과 7장에 보면은 술람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목 때문에. 목이 망대 같다고 했습니다. 상아 같다고 했습니다. 목이 견고하다는 것은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일편단심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아 망대 같은 목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누구냐면 여기 바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지부동인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다 하고 주님 앞에 목 잘려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1년 동안 수고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결실을 보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찾아봅시다. 아가서 4장 4절.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군사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술람 여인을 칭찬하는데 주님께서 성도를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내 목은 군사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니까 군사 무기 빼앗기면 큰일 나니까 가장 튼튼하게 짓는 것이 바로 군사 무기도는
망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니까 적이 공격을 해도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려 있으니까 아무리 화살이 쏟아지고 해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맹공격 퍼부어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면은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정말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확고하고 일편단심 주님 쪽으로 딱 강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진짜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아가 7장 봅시다. 7장 4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목은 상하 망대 같구나. 상하가 얼마나 비싼데요. 목이 상하 망대 같으니까 이게 목이 비싼 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세요. 참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오로지 복음 위에서 자나 깨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목을 보실 때 그 목이 진짜 비싼 목인 겁니다. 루터가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 뭐에 대한 고집인 줄 아세요? 복음. 그 루터가 복음에 대한 아주 엄청난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톨릭 절반을 개신교로 바꾼 거예요. 교황청 대항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이 아주, 그러니까 이 루터의 목이 보통 비싼 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면, 이게 아가서 4장보다 7장은 더 뒤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군사 무기를 둔 아주 견고한 망대 같다고 했는데 목이 뒤로 가면은 상하 망대 같구나. 그래 아주, 그냥 주님이 크게 칭찬하는데 구원받고 1년 지나도 마음이 똑같아요. 2년 지나도,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세월이 계속 지나도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목을 진짜 상하 가장 비싼 겁니다. 그 비싼 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끝도 좋게 되고 믿음도 지키게 되고 끝도 좋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관을 진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잠언 4장에 찾아봅시다. 잠언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키리라. 예수님이 제일이니 예수님을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예수님을 얻을지니라. 인생에서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예수님이 너를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뒤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다윗이 있고 그 밑에 요압이 있고 3명의 용사가 있고 그 밑에 3명 용사가 또 있고 30명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우리야.
우리아가 30인 용사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3인 용사가 있고 그 밑에 3인 용사가 있었는데, 그 3인 용사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블레셋의 우물물을 옛날에 자주 먹었기 때문에 물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목이 타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물을 떠줄고 할 때 푸념으로 했는데 새 용사가 들은 거예요. 목숨 걸고 가서 베들레헴 명체에서 우물물을 한 바가지 가져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여, 내가 이 일을 결코 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용사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는데 주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사람이 같이 또 영광스럽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를 높이라, 주님을 높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품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로지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둘 것이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인생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 위에 가면은 영광스러운 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동시에 이 교회를 크게 생각하고 주님 안에 충성한다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게 교회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왜?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2장에 여기에 충성이 교회 안에서의 충성인 겁니다. 2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혀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때 지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습니다. 환난도 힘든데 그게 때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받을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충성하되, 어떤 사람은 사장님에게는 그렇게 충성합니다. 세상 회장님에게는 그렇게 충성하는데 주님께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충성하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주어지면 그 주어진 일을 충성해야 되는데
성경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로마서 16장 봅시다. 로마서 16장,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보시겠습니다.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그래서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 그 뒤에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이게 주안이라고 되어 있죠. 주안이 어딜까요? 주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가 몸이고 이 주안이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 드로보사, 둘이 쌍둥이일 거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이런 걸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은 수고하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고생하지 이런 마음 가지면요 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놀 생각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힘든데 한 번 죽나 두 번 죽나 이렇게 결국은 한 번 죽는 건데 한번 주님 안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 가지고 살아가면은 또 문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의 그 법칙을 따라서 농사 지어야만 결실이 있잖아요. 경기할 때도 법대로 경기해야지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에 어떤 분이 이제 도예지에 있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농사 지으려고 병아리로 농사 지으려고 병아리를 이제 시중에서 산 거예요. 많이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잔뜩 병아리를 땅에 심은 거예요. 그 다음 또 와서 또 사가는 겁니다.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병아리 농사하겠다. 병아리 농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어리석은,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신앙의 세계 속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달려간다고 상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관을 바라는 사람은 법대로,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다른 박질을 하더라도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다른 박질을 하면은 멸류관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롯이 훌륭한 크리스찬이지만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주님께서 그 은행에 예탁해 주지 않은 한 사람 책망했잖아요. 그 은행이 바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자가 나올 텐데 너 왜 그것도 없느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법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신서를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구원이 제일 중요하구나. 구원부터 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교회 연결돼서 공급받는 속에서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도생활, 이웃과 불신자 관계되는 거 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영혼을 건지기 위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주어진 일이 주님이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굳게 잡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꾸준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앞에 2장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하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의 일, 빌립보서 2장 보면은 자기 일이 있고 다른 사람 일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주님의 일을, 내 일을, 주님의 일,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일에서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어리를 때릴수록 더 굳게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골몰하고, 성경 역대상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야로 주의 일에 골몰한다는 말, 자기 직분에 골몰한다는 말씀처럼 자기 주어진 일이라면은 근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선 다해서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영혼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농부가 보세요.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자기 일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하면은, 그러면은 가을 되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절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욥기 1장에 나귀는 풀 뜯어먹고 소는 밥 깔고 있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귀야 놀든 말든 풀 들고 있든 간에 소는 일터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지역에서도 운동 경기 할 때 1등한 사람에게 상 준 것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1등하는 사람 상 받는 걸 보지 못했느냐? 너희도 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자, 올림픽 지나갔습니다. 결국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절제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정말, 그리고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자기 통제하려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붕괴되면은 절제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만 절제가 가능한 겁니다. 고3 학생들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공부하잖아요. 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좀 확실한 사람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없어지고 흐려지면은 통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을 닮아간다면은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를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목표가 확실히 되거든요. 바울사도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질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요, 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철저히 절제합니까? 집안 식구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게 절제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표가 확실하면 절제는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썩을 면류관 그것이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상과 영광을 아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132편 보시겠습니다. 132편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희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가 다윗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다윗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절 앞에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 살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이다. 여기 다윗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왜냐하면 다윗이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해서 장막을, 주의 성막을 찾기까지, 발견하기까지는 못 쉬는 거예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중에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겁니다. 일생에 정말 원하는 거 한 가지,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가
너 진짜 뭘 도대체 원하느냐? 다윗은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봅시다. 시편 27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할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 사도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자본주의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띠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도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표띠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원하는 것을 한 가지 초점,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개 가질 수도 있는데 요약해서 하나만은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사에 관시 오신다. 그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한 해의 수고에 대해서 곡식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 돌이켜보면은 진짜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학예 수양에 정말 주님께서 많은 결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커온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매년 수고마다 주님이 많은 열매들로 채워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다 물어 돌아가지만 우리가 하는 수고는 영혼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그 수고들에 주님이 축복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72편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72편 봅시다. (72편) 16절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이다. 자, 주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구원받았죠. 근데 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원받냐 하면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밭을 다 갈아서 그런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 그렇다니까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와서 한국 사람 모아놓고 집회하면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원받을까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수양회 때 이런 마음을 가진 강팍한 시대에 수양회 때 그렇게 참석해서 구원받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 짧은 3박 4일 동안에 구원받고 그게 주님이 안 도와주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산꼭대기 땅에는 원래 곡식이 잘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잘 보이면은 주님이 예상치도 못한 곳에 곡식이 생기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것도 보세요. 원래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닌데 희한하게 곡식이 많이 생기게 만들어, 열매가 많이 생기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에 수고한 것을 주님이 크게 축복하는 거 우리가 보이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 이제 4장 보면은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 있고 흰옷 입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면류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가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면류관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하나님 발 앞에 다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주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고 제일 많은 것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천국에서도 받은 영광을 또 주님께 또 돌리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받으면은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면류관을 받는 걸 주님께 돌려드릴 때 돌려줄 것이 없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다 주님께 던진다고 돼요. 던지는 게 뭡니까?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거든요. 찾아볼까요? 계시록 4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다 던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주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너 뭐하고 왔냐 물으면요,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편 64편에 보면은 속죄를 받고 주의 성전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했고 그래서 곡식이 아주 쫙 무르기는 왜 땅에서 수고했냐면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주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소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성실하게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겁니다. 직장 생활하고 공부를 하는 그 모든 이유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기 좀 찾아봅시다. 시편 64편 65편 다시 한번 봅시다. 65편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들어지며, 여기에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그의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관을 씌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사 짓는 거로 인해서 주어지는 관 씌우는 것은 일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일식인 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여기 농사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영적인 농사를 짓는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단을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수고하면은 연사에 관 씌우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1년 동안 수고하고 평생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을 씌우되 그 관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세계관계 되기 때문에 무한히 화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실 관과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내가 냉수 한 그릇을 구원받은 형제자매에게 준다. 그러면 우리가 줄 때는 냉수 한 그릇이지만은 그게 주님과 연결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한대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수 플러스 그 뒤에 무한대가 붙는 거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다. 병들었을 때 찾아봤으면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영원함과 연결되는 거니까, 영원한 축복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무한과 연결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거 자체는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뒤에다가 무한대가 붙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회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거 자체가 무한대가 붙는 거니까 이거는 장사가 보통 장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서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이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상과 영광이 뭔지를 정말 알았다면은 인생 설계를 다르게 하는 건데,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킨 것을 가르쳐서 그것도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 품에 서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면류관이 된다는 구절도 성경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을 내일 맞이하고 이제 들녘에는 곡식들이 쫙 익어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야, 참 그 알곡이 많이 익었구나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알곡 배후에는 땀과 희생과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매년 보여주시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영원을 위해 살아라. 그 관 씌운다는 말씀 속에 그게는 성실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희생과 수고에는 관 씌운이 있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고생하다 가자. 여기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현수간제에는 후일을 웃으며 그 말대로 내가 세상에는 더 고생하고 고생하는 길을 택하고 더 수고하는 길을 택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굳은 일을 하기 싫을 때 나는 굳은 일을 하고 더 수고하는 그쪽으로 살자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그 속에서 진정한 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절을 잘 보내시고 이제 명절을 오가는 길에 여기 연사의 관 씌우시니 연사의 관 들녘 같은 다니면서 이제 알고 같은 거 보면은 맞아 우리 주님 안에서 나도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는데 농부들의 수고 같은 걸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환경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항상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 기간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